박명진은 하모카바이로 차나 마무두라마 바드마 찌바라 부라바들 타야후모 아모카바이로 차나 마무두라마니 바드마 찌바라 부라바들 타야후 하모카바이로 차나 마무두라마니 마치바라 부라바들 타야후. 자, 부처님 말씀 마음에 담는 시간입니다. 앞에 있는 법요집을 확 덮으세요. 법요집 책을 덮으세요. 그렇지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 왜 들으려는 마음, 보려는 마음, 알으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만이 이게 작동을 하는 것인가. 다시 얘기한다면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들리는 것이고, 보려는 마음이 있어야 보려는 것이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이해할 것이고, 이 마음이 있어야만이 이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소위 오감 육근이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에서 이제 화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절에서 화두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이 시대에는 이를테면 고민되는 것이 많고 풀어야 될 숙제가 많기 때문에 화두란 말을 많이 써요. 이 시대에 화두다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화두란 말이 이제 대화할 때 화자입니다. 말 화자. 그리고 두는 머리 두자인데, 소위 상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갖고 이 묻고 하는 통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이거 이제 화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승이 얘기하는 것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 부처란 무엇입니까? 라고 어떤 스님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정전백수자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왜 그랬을까? 상대가 스승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깊이 통찰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말은 똥막대기다. 부처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시대고 신성한 존재고, 소위 온 믿음을 다 투영해서 우리가 따르고 존경하고 귀해야 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똥막대기라고 하는 거예요. 똥막대기. 그러니까 왜 똥막대기라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깊이 고찰하면서 거기에서 답을 얻는 것. 그래서 이제 일상이 여러분들 화두가 돼야 됩니다. 일상이 화두가 되는 것은 다윈이 이먹고 하면서 사과나무가 툭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듯이, 또 어떻게 하면은 이 대사습을 잘 치를 것인가 깊이 고민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겠구나라고 하듯이, 일상이 화두를 들고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두란 말이 대중화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법문을 듣는데도 들으려고 하는 이 말머리, 스님의 말머리를 잡고 왜 그럴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자칫 공자님도 만나고 맹자님도 만나고 언제 끝나나, 이 더위에 빨리 좀 끝내지, 그냥 연불이나 하고 말지 뭐 한다고 또 마이크를 잡고 저렇게 떠들어대서 앉는가, 오늘도 길게 가게 생겼네. 이렇게 해버리면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공자님 맹자님 심지어 부처님까지 만나고 옛날 여자친구까지 만나고, 며칠 전에 갔던 노래방에 도우미 아가씨도 만나고, 이제 세금 나오니까 세금 걱정도 하게 되고 오만 걱정을 다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업성이 전부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번뇌망상이고, 번뇌망상은 그냥 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아니고 그 생각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내가 지은 업대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한다면 과거의 경험, 정보, 이걸 업이라 그래요. 이 업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과거에 끌려가서 현재를 산다 이 얘기예요. 과거에 지은 것에 끌려가서 업력, 끌려가서 첫사랑도 만나고
이제 마누라하고 싸운 것도 생각이 나고 그냥 험한 것이 다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은 반드시 경험했기 때문에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코로 냄새 맡고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이 과거에 매여서 쌓여서 지금 현재를 잃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번뇌망상을 내려놔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야. 자, 서설은 각설하고 요만큼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살 먹은 어른애도 알고 80 먹은 노인데도 아는 이 업.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이 많아서 아이고 무슨 업을 지어가지고 내가 이런 왼수를 만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는가. 이 생각은 마누라도 하겠지만 신랑도 해요. 서로 한다는 얘기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업이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데 업의 정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 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르고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업이 무엇인 것인가를 잠깐 건드리고 업을 잘 이해하면 불교를 한 반은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업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잘 듣고 가서 풀어먹어요. 야, 업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하고 풀어먹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업이란 무엇이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상이 여러분들 전부 업이라는 것의 작용이에요. 나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나라는 걸 얘기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라고 얘기할 것이 없어요. 이를테면 나라고 하는 건 고유한 나가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고유한 나가 하나도 없고 전부 밖에서 들어왔다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숨을 쉬어야 살고 공기가 있어야 살아요. 먹을 것이 있어야 살고 또 흙이 있어야 살고 하늘이 있어야 살고 나무가 있어야 살고 그러면 이 기타 등등 모든 외부 조건 전부 뒷받침돼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와서 나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과 밖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얘기 뭐냐면 고유한 나라고 하는 것이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서 우리의 생각 또한 나라고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고 한 것이 나다라고 하는 거란 거죠. 그래서 고유한 나라는 걸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 돌이켜보면 나라고 하는 것은 전부 밖에서 돌아서 형성된 것이 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 믿고로 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요과정 얘기하면 잘 몰라. 그런데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가 해외여행을 자주 가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갑니다. 신자들하고도 가기도 하고 또 청년의 애들하고 가기도 하고 최근에 라오스 그 신자들 여행 계획이 있어가지고 미리 사전 답사를 하면서 아래 것들을 데리고 갔어요. 청년 애들 데려갔어요. 이제 가기 전에는 이 아래 것들이 스님하고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진 겉모습으로 꼬셔야죠. 야, 가면은 라오스를 가면 말이지 한국 남자들은 말이야 최고 대우를 봐요. 그냥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은 그냥 환장하고 달라든다야. 환장 그냥 그저 좋다 그래 그냥 한국인 프리미엄이야. 최고야. 전 세계 최고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때면 여자들이 그냥 나래비로 줄을 쓸 것이다. 한 2km 3km까지. 그러면 실컷 만나고 대화하고 문화를 익히고 사귀기도 하고 그러면 된다야. 그냥 그 말에 넘어가요. 넘어가가지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라오스에 사전 답사하는 코스가 사람들이 거의 안 다니는 내지는 관광객이 전부 안 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지지바를 만나길 하겠어요.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뭐가 있길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라오스를 느낀 것은 아주 60, 70년대에 그냥 시골 정서가 있고 편안함이 느껴지고 이 자본주의 사회, 치열한 사회, 헬지옥이라는 사회 35,000달러가 되더라도 GDP 35,000달러가 되더라도 이 경쟁 때문에 못 살겠다고 환장하는 이 사회를 벗어나서 시골 정서가 다 먼지가 팍 차가 한번 지나가 먼지가 확 일어나가지고 탁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한 시간만 나갔다 오면은 눈썹이 하얘지는 먼지가 앉아갖고 이런 곳을 가니까 참 나는 좋았어요. 그런데 애들들이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3일 지나 얼굴이 안 펴요. 얼굴이 안 피는 것은 가가지고
6, 70년의 정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걔네들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환장하고 흔들어대고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 흔들어댄 데가 없어요. 자, 똑같은 라오스를 갔는데 어떤 놈은 다시는 안 간다 그러고 어떤 놈은 그냥 좋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다시 와야 되겠다 그러고 신자들을 꼭 데려와가지고 이 청소를 같이 공유해야 되겠다. 연식이 되니까 연식이 되니까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동일한 대상을 보고 동일한 대상을 경험했는데 같은 공간, 같은 시간, 동일한 대상을 경험했는데 어떤 놈은 싫다 그러고 어떤 놈은 좋다 그러냐. 자, 여기서 핵심은 대상에 좋고 싫음이 있느냐, 내 안에 좋고 싫음이 있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답을 알아요. 내 안에 있다. 이제 알았단 말이야. 알았는데 그럼 내 안에 무엇이 작용하기 때문에 좋고 싫고가 있느냐. 이 얘기거든. 이 얘기거든. 자, 캄보디아를 갔어요. 이제 스님이 또 캄보디아 가요. 캄보디아 가서 비즈니스 차원에서 얼마 뒤에 가요. 스님이 하는 일이 많아요. 국가적인 책무를 또 그냥 가슴에 안고 가서 또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가는데 캄보디아에 내가 한 10여 년 전인가 우리 신자들을 데려갔거든요. 앙코르와트 CM랩에 데려갔는데 갔다 와서 나는 좋다고 참 좋죠. 그 앙코르와트 참 좋죠. 그것이 말이죠. 우리 석현 총무 스님은 말주변도 없는데 마이크를 잡고 앙코르와트가 어쩌고 9세기에서 15세기에 그냥 크메르 제국이 어쩌고 이 땅이 그냥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냥 그 동남아를 다 점령을 하고 그 권력이 어마어마했고 그냥 이 돌이 여기서 나지도 않는데 저기 몇 킬로 밖에 있는 거기에서 돌을 다 운반해가지고 이 거대한 하나의 사원이 아니고 전주만한 그런 땅덩어리 안에 그런 건물들을 어마어마하게 지었다. 이런 얘기를 막 어렵게 나처럼 쉽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어렵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신자들은 그걸 알아먹는 게 아니고 갔다 와가지고 뭘 봤냐 그러면 돌밖에 없던디. 돌밖에 볼 것이 없어. 그리고 우리 미타여 보살님은 뭐가 좋았냐 했더니 거기에 뭐 식당이 뭐죠? 그 식당? 거기 우리 식당 거기 어디 한식 많이 나온 데 있잖아요. 대박 식당 거기 참 좋대요. 미타여 보살님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한식이 먹고 싶은데 이제 한식 식당에 가가지고 한식을 먹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럴 것이냐? 동일한 공간과 동일한 시간 안에 동일한 경험을 했는데 왜 그렇게 달리 느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달리 느끼는 것은 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리 느끼는 거예요. 이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보면은 과거에 경험한 것. 이것이 이제 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오감 육근이 작동을 해가지고 경험한 것들은 전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자리 잡고 있냐면 저 뱃속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8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종자식에 있어요. 종자식에. 이게 뭔 얘기냐면은 모든 경험한 것들은 종자로 남아가지고 지금 현재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이렇게 만지고 한 모든 경험들은 경험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종자로 남아가지고 부처님 모신다 내가 한 얘기예요. 전부 종자로 남는데 그 종자로 남는 것이 제8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제6식이 있고 제7 말라식이 있고 제8 아리아식이 제 밑바닥식인데 그 밑바닥식을 종자식이라 그래요. 따라서 하세요. 종자식 종자로 남아가지고 현행 지금에 영향을 미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과거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험이라는 틀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니까 이를테면은 그 대상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심지어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하는데 보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이트는 못 가고 이를테면은 나이트 말고 중년들이 가는데 뭐라 그래? 중년들이 가는 어쨌든 그런 데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호박 나이트 같은데 그런 데를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그 시끄러운 속에서도 이 송재영 소리가 들려요. 왜 들릴까? 그 시끄럽게 음악이 막 빵빵거리고 그리고 그냥 막 앞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송재영이라는 소리를 하면은 그 소리는 얼른 들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송재영이라는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얼른 들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를 갔는데 우리 명재는 백화점에서 뭘 봤냐면은 샤넬 백을 보고 있어요. 예? 샤넬 이걸 들었다가 놨다 들었다 놨다가 돈은 없는데 아버지가 사줄까 이거 얘기 사달라 그러면 그냥 그 이제 구살이나 먹고 말을 텐데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 뽀대가 생길 텐데 다 끼고 다니면 뽀대가 생길 텐데 가격을 보니까 그냥 벌써 몇백만 원대야. 아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명재는 샤넬 백을 봤어요. 근데 스님은 샤넬 백이고 나발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게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이제 매 스님이 본 건 뭐냐면은 이 중에 우리 신자가 누구 있나 없는가 이거 보고 있어요. 백화점에를 싸다니는 보살이 누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도 달리 보이고 심지어 보이지도 않고 보이기도 하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소리는 하고 있는데 그게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각 씨가 옆에서 막 잔소리를 막 해요. 잔소리를 하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리고 안 들린 이유는 뭐냐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딴 생각이 뭐냐면은 며칠 전에 갔던 노래방에서 도우미 아가씨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가 안 들려. 뭐라고? 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분명히 소리는 작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 듣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듣고자 해야 되는데 듣고자 하는 마음이 나는 것은 내 업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전부 여러분들이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부 달리 보고 달리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내 업이 다르기 때문에 내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건 사라지지 않고 말씀드렸듯이 저장식 과거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추억, 기억 내지는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이 남아 있어서 이 남아 있는 것이 왼수같이 이게 남아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달리 보는 것이고 좋고 나쁘고 싫고 이를테면은 괜찮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자 시간은 흘렀어요. 환경은 변했어요. 그런데 안 변한 것이 뭐가 있어? 여기에서 내 경험이라고 하는 기준만 안 변했어요. 자 시간은 흘렀어요. 공간은 변했어요. 상황 조건도 달라졌어요. 그런데 전부 외부 조건이 전부 달라지고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변한 건 뭐만 있다? 내가 경험한 것만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만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틀을 가지고 이 변화한 세상을 바라보니까 왜곡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을 개완하게 해. 왜곡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곡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야. 북한 놈이 북한에서 교육을 받기를 김일성 주체사상의 핵심은 남한의 사람들은 미제국주의 노예가 돼가지고 자본주의에 물들어가지고 타락한 삶을 살아간다. 타락한 삶. 여러분들 전부 타락한 삶이요. 먹는 것만 쫓고 그냥 무슨 뭐 남녀만 밝히고 그냥 밥만 다면 술 퍼먹고 나이트 가서 막 흔들어대고 이게 전부 타락한 제국주의 자본주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 거 이제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보는 남한은 뭐냐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는 북한은 뭐라? 지질이 불쌍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역으로 그 사람들은 우리가 불쌍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 이슬람에서 히잡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 뚜껑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알라 하루에 5번 알라 일주일에 한 번 법회 오라 그래도 그냥 막 철에 이렇게 자주 가냐고 막 그러면서 봄이면 봄꽃이 좋아서 그냥 바람 들어가지고 나댕기고 여름이면 덥다고 안 하고 바캉스 가야
휴가철이라 가야 되고, 가을이면 낙엽이 우수 떨어지 마음이 울적하다고 또 안 오고, 겨울이면 춥고 미끄러지고 자빠지면 안 된다고 안 오고, 그러기 절에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이고 1년에 한두 번 가면 되는 것이고, 이런데 거기는 하루에 5번씩 알라알라 그런단 말이야. 알라알라. 알라알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여자는 뚜껑을 다 써야 되고, 이게 뭐 히잡, 보자기 있잖아. 히잡을 다 뒤집어 써야 되고,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야 되고, 알라에 귀해야만이, 알라를 믿어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왜 그럴 것이냐. 그 교육, 평생 들은 것이, 그 교육, 이거 이제 구름이라, 요즘 날 구름이. 들은 것이 그것이니까 그 기준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불쌍한 놈, 우리는 안 된 놈, 우리를 지옥 갈 놈, 그런단 말이요. 그럼 알라만 그러냐, 북한만 그러냐? 아니요. 대한민국 전 300만 중에 적어도 700만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700만은 교회 가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보고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할지 몰라. 나같이 인물도 좋고 몸매도 그러니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 정도면 괜찮고 지적 수준 높고 어디 하나 뺄 데가 없어요. 버릴 데가 없고 그냥 참 성격도 좋아요. 재주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나를 보고 참 불쌍하다고 그러네. 불쌍하디야. 그러면서 손을 잡고 교회에 오면은 구원을 받고 그렇게 혼자 살지 말고 왜 아깝게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그 인물에 왜 아깝게 그렇게 혼자 사시냐고. 혼자 사는 여자들이 많으니까 소개를 시켜준다고 응감생신 나한테 그런단 말이요. 그건 그게 뭔 얘기냐면은 자기 업성대로, 업이라는 것이 다른 얘기가 아니고 지가 외부에서 얻어 들은 것, 이것이 자기 틀이 돼가지고 전부 자기화된 거예요. 자기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원래 묘정거사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지. 태어날 때부터 이러고 안 태어났단 말이요. 그러니까 똑같이 옹알옹알하고 태어났는데 상황 조건이 되어가지고 이를테면 스승을 잘 만나서 스승한테 배운 거예요. 배우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가 본래 따라서 하세요. 구례부동 좋다. 구례부동 명의불. 구례부동이 뭐냐면 오래 예적부터 헤아릴 수 없는 예적부터 부동 움직이지 않는 본래 본바탕이 있었으니 그것은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걸림이 없더라. 마치 허공과 같더라. 이 마음이 허공과 같아가지고 있는 것도 같지만은 또 있지도 않고 없는 것도 같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파헤쳐 보면 없잖아요. 또 밖에 있는 것 같지만 밖에 있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묘하게 있더라는. 그런데 부동, 이게 부동이 중요한 거예요. 부동 움직이지 않는 그 본체가 있어서 명의불 그것을 부처라 그런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생각이 일어난 것까지는 좋은데 일어나서 그것이 저장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업의 특징이 뭐냐면은 조파일날 다 얘기한 거예요.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이제 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업의 특징이 뭐냐면은 변계 소집성, 어려운 말로. 명제야, 절에 오면 이렇게 수준이 높아진다. 따라서 해야 돼. 다 같이. 변계 소집성. 변계 소집성 전에 의탁이성이 있고, 의탁이성 전에 원성실성이 있어요. 원만한 성품이, 부처 성품이 본래 있는데, 그것은 너나 할 것이 없어요. 구례부동이요. 구례부동. 움직이지 않아. 명의불여. 그걸 부처라 그래요. 그런데 이 작용이 특이한 작용이 있어요. 공적 영지라. 공적. 아주 공한, 적정한 본래 마음은 아주 신묘한 영험한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상대를 취해가지고 생각을 일으켜서 행위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자, 요것이 있어요. 이거 옆에 두고 내가 참 많이 울어먹어요. 많이 써먹어요. 옆에 있어요. 자, 본래 꽃이 있었어요. 하늘에 떨어져서 땅에 솟았어요.
어? 안 했죠? 땅에서 솟지도 않고 하늘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안 했단 말이요. 그런데 꽃이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게 보니까 플라스틱이요. 플라스틱 갖다가 뭘 이렇게 그냥 색채도 입히고 모양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본래 없는데 만들어졌어요. 맞죠? 아이 틀리면 틀리다 얘기해. 스님은 틀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부처님 말씀하는 것이라서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이 이게 서로 의존해서 이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의타기성이에요. 의타기성. 의타기성 성질, 의타기상 모양.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의 문제가 뭐냐면은 의타기성으로 일어났던 우리의 업이라고 하는 것이 변계소집성, 집착을 해가지고 왜곡을 해서 받아들인다니. 외국에서 뭐냐면 북한 놈이 나만 보는데 왜곡하는 것이고, 기독교인이 불교인 보면 왜곡하는 것이고, 히잡 쓰고 뒤집어 쓰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옳은 것이고, 이렇게 대명천지 여자가 활기하고 다니고 사는 것은 이것은 이제 말세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 이게 왜곡이에요. 왜곡. 묘정고사님 아시겠어요? 벌써 졸음이 오네. 10분만 참아. 전염돼서 그래. 옆에 회장님한테. 첫 번째는 우리 옆에 회장님이 졸아가지고 법문에 15분이 졸지 말란 얘기 했어요, 제가. 다음부터는 이제 문서 받는다고. 돈으로도 안 되고 문서 받는다 그랬어요. 자, 그래요. 왜곡됐단 말이요. 그러니까 왜곡이라는 게 뭔 얘기냐면 기독교 기준으로 보니까 나는 불쌍한 사람이 된다. 이게 왜곡이에요. 이를테면은 김 씨는 어떤, 이 씨는 어떻느니, 까만 놈은 어떻느니, 하얀 놈은 어떻느니, 이게 왜곡이에요. 전부 왜곡입니다. 이를테면은 예를 든다면 우리 송재영 묘정고사님이 어디 공연을 가는데 예를 든다면 부산이라고 생각을 해봐. 부산에 한번 갔는데 부산에서 경험하기를 내가 아무리 했는데도 다 앉아갖고 이러고 있어 그냥. 그 중간에 가버려. 그럼 안 좋은 경험이 있어요. 그게 판소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10년 뒤에 그때는 이제 우리 묘정고사님이 이제 끝발도 조금 덜 날릴 때였어. 그런데 이제 지금 끝발을 날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부산 사람들도 소리를 알아요 이제. 근데 다시 가려니까 찝찝해요. 찝찝해. 그때 그냥 내가 그냥 했더니 다 그냥 중간에 다 가버리고 그냥 찝찝해. 그냥 긴장이 되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이제 귀가 튀어가지고 소리를 나는 사람들이 왔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묘정고사님은 거기서 그냥 기분 좋게 그냥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안 나오고 이 눈치를 살살 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경험이 왜곡돼서 비춰지는 거예요. 이것이 현행, 내 지금 현재에 작용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 지금 현재를 작용을 해서 뭐라? 왜곡돼서 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리끼가 튀어가지고 그냥 전라도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묘정이 소리도 잘하지만 틀도 좋고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고 그냥 가진 것도 많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 사람만 보면 환장하고 사람들이 그냥 이 시대에 만보죠. 과거에 송만갑. 이 시대에 송만갑의 화인이라고 그런다 하고 막 기대를 갔는데 묘정고사님이 옛날에 경험이 있어가지고 를 시커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눈치 보면서 하고 말았단 말이요. 그게 이제 변계소집성이에요. 일체 다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변계소집성이 중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무지무명은 이 변계소집성, 내 경험을 바탕으로 왜곡해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안에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의 핵심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면 변계소집성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삶과 죽음의 문제가 있어요. 이제 간단히 얘기할게요. 이제 죽는 얘기할게요.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얘기도 하고. 삶과 죽음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잘못 받아들인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중생은 전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생각을 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뭔 얘기냐면 평생 우리는 시작과 끝을 얘기해. 자, 한 해가 시작됐다. 그냥 폭죽을 쏘고 종을 치고 그냥 곳곳마다 그냥 무슨
해 뜨는 걸 본다고 그냥 동해안을 가니 남해안을 가니 그냥 심지어 외국을 가니 오만 생쇼를 다 이게 뭐냐면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시작하기 전에 끝을 또 얘기할 때 끝은 그냥 송년회니 망년회니 부어라 마셔라 어쩌라 저쩌라 하고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생 동안에 전부 끝과 시작이라는 것에 세뇌되어 있어요. 학교를 들어간다 시작, 졸업을 한다 끝. 응? 좋아서 연애를 한다 시작. 그 다음에 찢어졌다 며칠 만에 찢어졌다 끝. 좋아서 결혼을 했다 시작, 새로운 출마 인생 제2막. 그리고 이제 왼수 같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찍자. 끝. 그렇단 말이에요. 전부 시작과 끝을 설정해놔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중생이 전부 뭐냐면 시작과 끝은 있는 것이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과 끝이 있을까? 자, 시작과 끝은 이 실체가 뭐냐면 시작과 끝은 우리가 설정하는 거예요. 설정 그냥. 하루도 이 시점에서 하루라고 하자. 그리고 이 시점에서 시작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이제 24시 나누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라고 방점을 거기다 찍는 것이고, 새해가 하나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 시작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시작이 많아. 어제도 얘기했지만 동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도 있고 음력설. 근데 양력으로 1월 1일도 있고 입춘도 새해고 전부 새해예요. 새해. 그러니까 절에 안 다니는 사람은요, 연말 연시에 오면은 뭔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 중이 맨날 뭐 이기도 있다 돈 내라 저기도 돈 내라 그러는데, 불교가 전통의 종교잖아요.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할 뿐이지, 물론 거기에도 부적으로 돈 생기면 좋은 것이고,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할 뿐이지 역사적으로 동짓대를 새해라고 하기도 하고, 1월 1일 정월 1월 새해라고 하고, 또 이제 서구 중심이니까 1월 1일 또 새해, 양력으로 새해라고 그러고 입춘을 새해라고 그러고 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만 그러냐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슬람의 새해가 다르고 동남아의 새해가 다르고 스리랑카의 새해가 다 달라요. 다 달라. 달라요. 스리랑카는 내가 알기로 이번에는 5월 며칠 날 들었더라고, 새해가. 그 우리 기준에 이상해. 아니, 한 해가 훌쩍 넘어가가지고 지금 중반에 들어섰는데 지금 새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지리적 상황과 문화, 조건에 따라서 전부 새해가 다른 거예요. 우리 송재영 거사님, 여행을 자주 가시고 또 하시니까네. 송크란 축제라고 태국, 동남아에 물축제가 있어요. 가면은 새해 그때가 한 3월 말에 4월 초예요. 가면은 통상 한 달 동안 나라가 뒤집어져요. 그런 축제가 없어요. 그냥 한 달 동안 막 알거나 모르거나 그냥 사람만 보면 물을 막 퍼붓고 그 석회 같은 하얀 밀가루 같은 거 막 다 묻히고 그게 새해 축제예요. 가봐 우리 총각. 가봐. 그러면 그냥 처음엔 좋다고 참 신기하다 하다가 한 이틀 물 맞고 그냥 차려입고 나가기만 물 맞고 그냥 무슨 뭐 바르고 그러면 그냥 짜증이 확 올라와요. 꼭 가봐. 근데 젊은 사람은 재밌어. 이게 그런 분위기가 술 처먹고 차 타고 다니면서 물 뿌리고 오만 생쇼 TV에서 자주 나와. 생쇼를 다 하는데 내가 늙었냐 젊었냐를 알려면은 거기를 가보면 알아요. 이것이 징하게 싫게 느껴지면 늙은 것이고, 요것이 좋다고 가가지고 같이 물 쏘고 그냥 술도 한잔 마시고 그냥 어깨동무 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면 이게 젊은 거예요. 아직 기운이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뒤집어져도 그게 좋게 안 느껴. 아유, 저 뭐 한다. 저 미친놈들이 저것이 그냥, 철쾌해도 교통사고로 엄청 죽어요. 그래, 좋대야. 뒤집을 줄 모르고 그렇게 해요. 이제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갔는데, 그러니까 안 좋아, 나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새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라고 하는, 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부 방점을 찍는 거야. 어떤 기준으로 하자. 본래 시작이 있지 않다. 자,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어요. 맞죠? 끝은 반드시 시작을 전제로 해요. 맞죠? 그러니까 시작이 없는 끝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생을 시작이라고 하고 살을 끝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시작을 한번 봅시다. 언제를 우리가 시작이라고 할 것이냐? 언제를? 태어날 때 시작이라고 할 것이냐?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많은 없애 좋은 생각인 거예요. 아니 한국나이 없애자. 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니까. 근데 동양 사람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1년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 살이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나와서 응애해야 한 살이다.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그럼 의사들이나 생물학자나 기준이 전부 달라요. 전부 달라. 의사들은 언제부터 생명이라고 할 것이냐 왔다 갔다 해서 역사적으로 왔다 갔다 했어. 그럼 지금은 낙태를 허용하는 그 기준이 이를테면은 몇 개월 3개월인가 전에는 그래도 생명 아닌 것으로 좀 인간 아닌 것으로 좀 치부하자 해가지고 낙태를 또 허용을 하고 뭐 이런 것인데 그러면은 정자난자가 만나가지고 수정난을 됐을 때 그건 생명이 아니냐?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어? 여러분들이 어디서 오긴 어디서 왔어요? 엄마 아빠가 뒤집어져가지고 정자난자 만나가지고 세포분열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나의 출발은 어디에 있다? 그 정자난자가 만나가지고 수정이 된 거예요. 그럼 정자난자는 어디서 그냥 생겼어? 엄마 아빠가 2차 성징기를 거치면서 거기서 자발적으로 생긴 건데 우리 몸 안에 정자가 있어? 아이 심장이 벌렁거리고 흥분되고 하면 정자가 생긴 것이고 이런 거요. 그러니까 정자난자가 그러니까 이제 생기는 것 또한 내 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몸이 있는 것은 또 어떻게 해? 우대로 정자난자가 만들어져서 수정난이 되고 수정난이 돼서 세포분열에서 아버지가 만들어져 엄마를 만나요. 엄마 만들어져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입술을 지근지근 씻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뒤집어 놨더니 거기서 어떻게 또 수정난이 만들어져 이렇게 된 거 아니요? 명재야 배웠지? 그러니까 나의 출발을 시작을 어디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디로 볼 거예요? 어디로 볼 거예요? 자, 봐요. 내가 음식을 먹다가 이제 저것이요. 사과 있어, 사과. 요것만 하고 말할게. 지금 엄 얘기하고 있어요. 사과 있어. 사과가 상해서 끝이야. 그럼 우리는 우리 기준에 사과가 내가 못 먹으니까 사과가 상해서 버렸어. 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맞죠? 그럼 저게 사과가 끝일까? 그냥 우리 기준에 끝인 거예요. 저것은 내 기준에서 끝인 거예요. 저것을 버리는 동시에 뭐냐면은 개미떼라든가 미물들은 환장하고 달라들어갖고 이게 웬 천국이냐 웬 떡이냐 하고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사과는 끝이요 시작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건 분명한 거예요.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내가 번역할게요.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놈들은 다 도둑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번역한 거 이거. 의역한 거 의역한.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건 전부 외도고 사도다. 시작했다. 끝났으니까 영원히 천국 간다. 영원히 지옥 간다. 이거 외도라는 거예요. 세상에 끝도 없고 끝이 없는 것은 시작도 없다. 시작이 없는 것은 끝도 없다. 다만 무상만 있을 뿐이야. 무상은 뭐라? 머물러 있지 않는 거. 변화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변화하는 것. 예? 여러분들은 세상이 전부 변화하는데 뭐가 문제야? 집착하고 있는, 머물러 있는 거,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응? 생각이, 우리 묘연고사가 그냥 앉아서 울고, 서서 울고, 안방 가서 울고, 건너방 가서, 화장실 가서 울고, 나갔다 울고. 이게 뭐예요? 그건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내가 내 안에 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일주보살님 돌아가셔서 안 울어. 나는 그 업이 없으니까. 그 경험이 없으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묘종고사님의 생각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슬퍼할 일이냐? 슬퍼할 일이 아니요. 세상은 전부 변화해야 되는 것이지. 이일주 보살님이 그 나이에 처몸을 이끌고 똥오줌도 못 가리고 누워가지고 계속 숨만 쉬고 있어봐요. 그게 지옥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냄새나는 옷은 버리고 찢어진 옷은 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때깔나게 쫙 빼입고 가듯이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순리인데? 그래 안 그래? 머물러 있는 게 뭐가 있냐고. 하늘에 비가 오더라도 비가 와서 부처님 이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비가 오고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야. 세상은 뭐 비가 오고 땅을 적시고 만물이 그걸 먹고 그러면서 한치도 머물러 있지 않고 전부 순환윤회 하는 것이고 순환윤회 하는 것인데 그래서 머물러 있지 않는 무상이라는 것이 만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뭐 때문에 붙잡고 지죽을 짓을 하냐고. 이해돼요? 우리 보살님이 괴로운 것은 뭐냐?
보살님 생각이 거기 뭘 머물러 있고 그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생각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 얘기만 하고 말할게. 어떤 보살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신랑이 왼술이야. 그래서 구구절절히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찢어줘. 찢어지라니까. 괜찮아. 지구에봐는 남자예요. 아직도 젊어 탱탱해. 나가면 잘 팔려. 찍어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못 찢어져요. 못 찢어져. 그리고 1년 뒤에 똑같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어쩌자는 거예요, 나보러. 내가 답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똑같이 얘기했어. 찢어줘. 괜찮아, 찢어줘.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한 2년 가까이 하다가 내가 알기로 상담하고 결국 찢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 2년 뒤에 나한테 한 얘기가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다 얼굴 보면요. 피부의 광채와 때깔이요. 그냥 쫙 폈어. 쫙 펴가지고 웃고 다녀요. 자기가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 자유로운 건 뭐냐? 신랑 보고 듣고 그 왼수하고 맨날 싸우니까 그런데 안 보니까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니까 걱정할 일도 없고 화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집착만 안 하면은 앞에 보이면 자꾸 중생질에 집착하잖아. 들으면 화나잖아. 짜증나잖아. 집착만 안 하면은 괴로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가지고 자꾸 도장만 찍자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 왜냐하면 사바세계는 행복이라는 것이 부처님은 너희들이 쫓는 행복은 없다야. 이놈 왼수라 다른 놈 가로 끼워봤자 똑같다. 더 하면 내 들으지 않는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야. 핵심이요. 너희들이 찾는 행복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 얘기를 돌이켜요. 그래서 우리가 생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디 생사가 없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라는 것도 본래 없고 밖에서 온 것이고 또 시작도 끝도 없다. 다만 변화만 있을 뿐인데 뭘 집착하고 그러냐. 집착하지 말아라. 너도 왔다가 가는 인생, 나도 왔다가 가는 인생. 가고 난 다음에 100년 뒤에 명제가 부모를 안다고 얼마나 돌아가신 다음에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것이며 향 없어. 문서 하나 던져주면 그걸로 끝나. 잘 키워도 그건 지 생각이 지 집착이지. 잘 키워놓고 해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년에 한 번 제사 지내라고 오라고 해도 안 와. 바쁘다고. 할 것이 없어. 집착할 것이 없어요. 있을 때 인연되면 잘하는 것이고 거기서 그냥 인연이 다 했으면 내려놓는 것이고 다 마찬가지요. 뭐 그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생사가 본디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뭐만 있느냐. 이놈의 업이라는 건 끝까지 가요. 본래 업이 없는데 한번 자리 잡으면 이걸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놈 업 때문에 싫고 좋고 가니 못 가니 그래 지금. 그러니까 업이나 가벼이 하고 가세요 라고 하는 이 아주 간절한 마음을 내야 된다. 이 49제다. 이거밖에 할 것이 없어. 연가천도 있겠습니다.